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은 깨달음에 있지요. 옳고 또 그르다라는 이런 시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라도 확실히 알아버리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 저희들 삶이 밝아지고 불안해하지 않죠. 밝아지고 편안해지면 행복은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우리 불자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복 얻는 것을 너무 희망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신행들이 보여질 때 아쉽습니다. 부처님처럼 살면 행복해지거든요.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하시고 따라하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천수경 기도 같은 것도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신행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행복해지는 신행에 초입해서 천수경 기도 이런 것들을 만나시면 훨씬 더 좋은 신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천수경 공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박참회 10가지 신고의 삼업으로 짓는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박을 십선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요. 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에 저 4개의 개송이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말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죄는 본시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죄 역시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죄와 마음 모두가 공하다는 이치만 제대로 알아도 그렇게 이해하고 참회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참회, 진실한 참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참회진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회계를 통해서 이해로서 또 알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야 참회가 된다는 것을 이제 공부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이해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참회진언을 하는 것입니다. 참회진언 저하고 같이 한번 3번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매진언 옴 살바 모짜 모찌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찌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찌 사다야 사바하. 네, 이렇게 우리가 참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 참회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참회진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업장, 죄업 이런 것들 다 털어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시는 것이죠. 이게 참회진언에 아주 온전히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보살님하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감응하고 도교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응하고 도교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묵은 채증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참회진언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알아졌을 때 바로 이 참회진언을 함께 또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참회진언에 이어서 준제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재찬에 대한 내용인데요.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문웅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이 내용입니다. 준재라고 하는 것은 이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준재보살,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청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인데요. 이 준재보살님의 준재진언, 준재주는 모든 장애를 소멸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얻으신 행복을 좀 더 빨리 얻게 도와주시는 대표적인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준재보살. 그 준재보살님의 준재찬이시죠. 준재공덕취. 준재보살님의 저 준재공부는 공덕이 쌓이는, 공덕을 쌓아놓은 큰 공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준재주는 모든 공덕의 보고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적정심상송. 적정심이라고 하는 마음, 이 고요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마음은 준재진언을 염송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적정심으로 집중해서 일념으로 독송하게 된다면 상송, 항상 염송하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일체제대난 무능침신. 일체의 모든 액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장애가, 그 어떤 재난도 무능침신, 이 준재주를 공부하고 염송하는 분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재주의 공부를 잘하는 분, 또 부처님 보살님의 그 경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준재보살님의 도움으로 일체 재난과 액난이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수를 수행하는 분, 이게 천수행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준재진언의 수행자이기도 하고 천수의 수행자이기도 하죠. 우리는 살다가 보면 갑자기 예고 없이 재난이 닥칩니다. 재난이 미리 알리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힘없이 무너집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면서는 준재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용기를 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나 사람이나, 하늘도 사람도, 하늘은 이제 좀 공부가 좀 된 분들, 사람은 일반 중생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 같이 본다면 모든 중생들이 수복여불등, 그 복 받는 것이 부처님처럼 복을 받는다. 수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부처님이 받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우리와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 힘은 복력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복은 다 쓰지 않고 복이 항상 내 삶 속에 남아 있도록 사실은 저축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공덕을 짓는다,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천수 다라니의 수행, 또 준재주의 수행과 염송은 하늘과 인간 중생 모두를 부처님과 똑같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효과, 그런 효능이 있으니 이런 말이죠.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 그랬습니다. 우차라는 말은 이제 만났다는 말이고, 여의주란 말은, 이 여의주는 앞에 나오는 준재공덕의 내용을 담은 준재수행, 준재주, 또 천수다라니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된다,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재의 수행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부고,
그런 말씀이고 그런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획, 무등등 그랬습니다. 이 정자는 반드시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확실히 이런 말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게 되면 반드시 획득한다, 얻는다 이런 말이죠. 무등등은 저 위에 나온 불등,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 부처님과 똑같은 상태, 부처님과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준재의 공덕을, 준재의 공부를 또 준재의 수행을 잘 하는 분들은 일체 재난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복 받는 것은 부처님과 같을 것이니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드시 부처님의 경지, 무등등의 경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 이 대목에, 준재주의 공부의 대목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탄구를 이야기할 때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렇게 찬탄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처님, 그 어디에도 비교할 게 없는 것이죠. 세간에 있는 우리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복,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찬탄구인데요. 이 준재주를 읽으면서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준재의 공덕이 너무너무 큰 공덕이 있으니 우리가 적정심을 가지고 항상 염송하고 공부하자. 그러면 준재보살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거든요. 일체 재대난, 무능침신. 그럴 때 모든 재난과 액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재앙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은 바로 천수다라니를 공부하고 준재주를 염송하는 그런 수행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정코 부처님의 그 경지, 부처님의 복 받으심을 우리도 결정코 획득하고 받겠다. 이런 내용으로 준재주의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세 번 염송하게 돼 있죠. 저 칠구지의 구지라는 말은 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시간도 길고 내용도 굉장히 많다 이런 표현인데요. 칠구지 하면 7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7억이라고 하는 건 과거 7분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준재보살님은 과거의 7분의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것을 이제 불모, 부처님의 어머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7불의 부처님처럼 7억의 부처님들, 수많은 부처님들을 부처님 되게 도와주시는 준재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으로 세 번 염송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부처님보다도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준재보살님이 과거에 많은 부처님을 돕고 만들어냈듯이 우리도 그렇게 준재보살님의 도움으로 부처님이 되어간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천수경 이 준재주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천수경으로 마음 공부하는 천수경으로 마음 보기에 질문 또 응원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11 불자님께서요. 천수경을 독송하다 보면 진언도 나오고 다란이도 나오는데요. 진언과 다란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진언,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갖고 계신 서원
혹은 덕성, 가르침, 지혜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매우 직관적인 표현이죠. 그 직관의 말씀, 가르침을 한 말씀 단어에다가 함축시켜서 나타내는 것. 이것을 대개 진언, 만트라, 주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교적 짧은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진언이라고 표현하고 길게 나타나는 것을 다란이라고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진언과 다란이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진언과 다란이의 차이점은 어찌 보면 좀 무시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짧은 것은 진언, 긴 것은 다란이로 표현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411 불자님의 질문에 답변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응원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774 불자님께서요. 일체 중생제도는 자신의 주위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 역시 감사드립니다. 3882 불자님께서요. 스님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시니 저도 따라하게 됩니다. 천수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모든 불자님 열공하셔서 위없는 깨달음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건 너무 좋고요. 또 공부한 만큼 행위로서도 나타날 수 있게 실천 수행하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행한다고 보통 하면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제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까지 퍼지면 너무 좋죠. 또 주변에 퍼지면 더욱더욱 좋은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퍼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수행하시는 그런 불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 분 선정해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혹은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연등회라고 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등회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또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간을 이어져온 우리 불교의 전통 문화 또 축제이기도 합니다. 한 2, 3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기도 했고 또 행사가 축소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3년 만에 완벽하게 다시 재연된다고 합니다.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맞물려서 연등에도 본 모습을 찾았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방송에서도 연등에 생중계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